주일 오후 설교는 무 목사님이 고린도전서를 하시고 저는 성경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설교에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부분은 건너뛰어서 좀 아브라함에 관한 그 부분을 이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팀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잘 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잘 안 되고 실패를 하는 것을 징크스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징크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정도로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곳에만 가면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거다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20년 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블레셋 그랄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축을 몰고 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거칠고 폭력적이고 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종종 하는 일은 그 유목민 그 남자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종종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우리는 남매 사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둘 다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그 12장의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으로 말한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20장에서는 12장보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한 것뿐이다. 같은 사건을 지금 두 번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때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세인데 어떻게 이런 나이 많은 여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히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사라는 이때로부터 몇 개월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90세이지만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고 아름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두 사건이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일한 죄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동일한 죄를 얼마나 반복해서 짓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반복된 실패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0년 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랄은 이제 가나안에서 서남쪽으로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내려가자마자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남매라는 것을 입으로 소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그랄랑 아비멜렉에게까지 들리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또 미인이다, 이런 소문까지 같이 이제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랄랑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보내서 사라를 왕궁으로 들여옵니다. 아브라함은 20년 전의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 실패한 후로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말씀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들이 그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친히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해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년 사이에 뭐 은혜도 받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방문해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하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범했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반복해서 짓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있어도 현실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믿음이 있어도 현실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처음 경험한 문제가 아니라 전에 겪었던 문제라도 반복해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했다거나 옳다거나 그건 아닌데 반복해서 이게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임 안에서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믿음으로 하겠다 말한 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시간 후에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모임에서 분명히 우리 뭐 장년 모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청년부 모임에서 그러고 모임에서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걸 뒤엎고 아니면 1시간 그 모임하고 집에 가서 바로 그걸 뒤집어엎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동일한 그 실패를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게 뭐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이랬구나. 우리도 이런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에 약한 분은 이제 돈에 자꾸 넘어지고 화내는데 약한 분은 자꾸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또 무너지고 자녀 공부 문제에 민감한 분은 성적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을 이제 빼앗기고 외모에 약한 사람은 외모 때문에 침체가 되고 건강에 약한 분은 건강 문제 때문에 자주 이제 낙심이 이제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 알아요. 사단은 다 압니다. 우리가 뭐에 강하고 뭐에 약하고 다 알아요. 그 약한 부분 그걸 꼭 꼬집어서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넘어지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믿음도 있는데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데 이걸 좀 이렇게 줄이고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반복해서 실패할 때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그 실상을,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의뢰와 궁율만을 구해야 합니다. 전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바닥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쫙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자기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고 얼마나 약한가, 나는 얼마나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인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항상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데 중요한 건 실패를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은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꼭 틀려요. 꼭. 수학에 잘 하다가 미분적 분거 하면 그거만 꼭 틀리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가 있고 운동선수도 자기가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안 돼요.
기업도 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에서 자꾸 반복해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번 이상 넘어졌다면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은 100%입니다. 2번 이상 넘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은 100%. 내가 2번 넘어져 절대로 안 넘어지겠다. 넘어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보면 그 소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작 자기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절하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부분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부분, 자꾸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되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저 사라는 제 아내인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사라를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참 절망적인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이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런데 도저히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러면 내가 한번 일해볼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왕궁에 들어간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대화를 나눕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예.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왕국에 데려간 날 아주 무서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을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내가 죽으리라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네가 죽으리라.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엄하신지 물습니다. 첫 마디가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 머리털 하나만 건드려도 너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면 죽게 되는 이유가 사라는 남편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자를 취하는 것이 간통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간통죄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기로 헌법재판소에서 몇 년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간통죄가 무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간통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되지만 생각이라도 이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에 대해서 탐을 내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라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TV 드라마를 부부가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비교도 해서도 안 돼요. 비교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죽으리라고 이제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의론자도 멸하신다니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6절 중간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 이제 하는 겁니다.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막았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하는 건 곧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형편없이 행동을 했어요. 너무나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신실하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자신 없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실하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합니다. 7절 중간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참 신뢰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건 그래요. 답답하고 참 신뢰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형편없는 놈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사라가 왕궁에 들어가면서 아비멜렉에게 어떤 병이 생겼고 또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가 이렇게 이제 다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죽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선지자답지 않아요.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선지자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 아비멜렉과 왕궁에 있는 여자들이 이제 다 나아요. 병도 낫고 다쳤던 태도 다 열리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신앙도 약하고 또 헤매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명절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만나거나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다 놀래요. 믿음이 너무 좋다고, 목사 같다고,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믿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 가면 이거 믿음이 그렇게 좋냐고, 너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그렇게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아주 좋고 그런 것 같지 않더라도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선지자예요. 한마디 하면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 복음 선포가 되고 또 기도하면 제사장으로 이제 그곳에서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왜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 책망하여 물었을 때 지금 이와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이제 죽일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공부 문제, 대학 입시 문제가 그럴 수 있고, 청년들에게는 진로와 취업 문제, 가 그럴 수 있고, 직장인에게는 승진 문제, 또 아픈 분들에게는 이 질병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부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부분은 믿음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어떻게도 안 된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여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지라. 아브라함은 이곳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 신하들 다 불러서 이제 자기가 일어났던 일, 하나님 만났던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여겼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던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불신앙적인 그런 전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다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거다. 그런 불신앙 전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혼자만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리고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거짓말도 하고 불법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부분은 뭐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방법, 불법, 거짓말을 딱 한 번 여기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람들 관계에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하나님이 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세상을 나가봐라, 직장에 가봐라, 한번 학교에 가봐라, 그리고 한번 친구를 만나보고 한번 사람들 사이에 가면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쉬우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진짜 어려워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를 딱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게 문제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도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고생은 해요. 또 막 욕도 먹기도 하고 손해도 보지만 근데 이렇게 꽉 막혔는데 쪽문이 있습니다. 없는 다 그냥 벽인데 희미하게 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밀어보니까 쪽문이 그래 나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이 내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역사 모든 우주와 모든 걸 다 다루십니다. 금요일날 우리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요. 그 마음을 주관해서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러면서 막 성전 기물까지 다 챙겨주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최고의 세계 권력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전제가 하나님 이 문제도 안 된다.
그런 전제를 하고 그냥 내 방법으로 하는 그런 거 이제 하나님이 도와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 가운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해볼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믿음으로 이제 할 만한 겁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나 공부 문제에서도 또 뭐 직장 생활 뭐 여러 문제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안 해서 그렇지 한번 그냥 망하리라 하는 뭐 손해 보지 뭐 한번 이렇게 해보면 쪽문이 있어요. 길이 있어, 길이. 결코 비참하게 망하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든지 벌을 받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종들을 주게 하고 블레셋 땅에 원하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또 이 사라가 약간 그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갚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이렇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넘치는 은혜를 아비멜렉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거나 이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지만 축복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도록 하시지만 또 이제 막 은혜를 너무 주셔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기도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욕심으로 행하고 불신앙으로 행했는데도 일이 잘 되고 결과가 좋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불신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잘 신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신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보다도 은혜를 더 준 거예요. 믿음으로 잘 안 했는데도 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언약에 충실하게 행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과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막 욕심으로 행하고 또 헤매고 죄를 지어도 그냥 바로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막 바로바로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아주 신실하게 이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예.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문제는 믿음으로도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제 바로 교회만 떠나면 바로 그런 일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자. 믿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